예수님의 행복 수업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요즘 20대들 가운데 명품 옷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뒤에 한두 번 사용하다가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사서 입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고가의 헤드셋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고 올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판매하거나 반품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물건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보여주는 소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소비, 이 문화는 소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SNS에 하루에도 수억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몇 개인지, 댓글이 얼마 달렸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나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진실한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문화는 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그리고 금식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귀하고 거룩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경고와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4절과 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두 경고와 약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오늘은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무리 거룩한 신앙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이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큰 거리 어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오늘 이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연극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객입니다. 배우는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며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배우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바로 이런 배우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가까워오면 어디로 가냐면 큰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 어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가 받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책임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우리 삶의 마지막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책임 있게 살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우리는 더 의식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의 기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당시 골방은 집 안쪽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골방은 창문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관객이 없고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장소가 바로 골방입니다. 그곳에는 박수도 없고 사람들의 평가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없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홀로 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경건한 표정을 짓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는 우리의 아픈 것까지도 우리는 다 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편 기자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기자들의 정직한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만 자꾸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안에 원망이 있어도 원망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의심이 들지만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도 괜찮습니다. 불평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공적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소그룹에서 나눌 때 어느 분이 대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앞에 서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어찌 보면 매주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의 마음과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거룩한 부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거룩한 부담, 저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위선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말로 포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할 때 이 의미 속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우리의 말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드리는 부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겨왔던 그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걸어온 그 걸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참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담은 기도. 첫 번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란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이어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중언부언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반복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오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반복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담지 않는 말을 가리켜서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담지 못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치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주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라지고 오직 기술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참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질문하면 몇 초 만에 답을 내놓습니다. 글을 써달라면 글도 써주고, 번역을 해달라면 번역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줍니다. 요즘 AI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표기도가 부담이 되실 때는 대표기도문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요즘 AI가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문까지 잘 작성을 해줍니다. 설교도 잘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는 AI가 설교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설가 김혜란 작가가 최근에 한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시즌4의 마지막 회에 출연을 해서 한 인터뷰인데요. 김혜란 작가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AI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가 사람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사람과 AI가 다른 게 과연 뭘까요? 김혜란 작가는 답하기를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설임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망설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말을 삼키고 잠시 멈추는 것, 그 망설임 속에 인간다움의 배려와 품위가 있다라는 그런 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AI는 너무나도 빠르고 유창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투박한 침묵이 AI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침묵과 망설임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침묵하고 망설여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긴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역 지도자 모임에서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에서 교우들과 아픔을 나눌 때에 너무 빠르게 답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템포로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고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김혜란 작가가 말하는 인간한테는 있지만 AI에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망설임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예배 순서지에 보시면 설교 이후에 부르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시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설교 이후에 그 시간을 마음을 담은 기도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기도와 삶이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첫 반응으로서 드리는 찬양과 그 기도만큼은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담는 기도라고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유창함보다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길이보다 깊이입니다. 말의 수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표현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신에게 많이 이야기해야,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설득하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게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신앙은 연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